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서 43장하고 또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렇지 실제로 미국 생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이민 금방 온 줄 알아요. 제가 또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 보고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저보고 선교사님입니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방송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봐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Everybody has a Story라고 하는 그런 모닝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방송국에서 그냥 앞에 미국 지도를 갖다 놓고 이제 다르트라는 거 있죠,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를 탁 그냥 랜덤하게 아무데나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꼽히는 곳에 그냥 방송국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도시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공중전화라는 게 미국에 있을 때, 공중전화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옐로우 페이지라 해가지고 진짜 한 이따만한 그게 전화번호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그 옐로우 페이지를 랜덤하게 아무데나 그냥 촥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어느 사람을 한 명을 그냥 딱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방송국에서 그냥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한번 당신하고 인터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거를 기억을 하냐면은 진짜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연락을 한 사람인데, 누구를 찾아가든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힘든 시간이나 그런 스토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사셨나 하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게 되고, 이민 생활 가운데서 고생 안 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다 힘든 시간 보냈고 다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민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 쓰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이민자입니다. 본토 고향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 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정말 자기의 집 가운데서 형들한테서 어려움을 당해서 떠났을 때 그 요셉을 애굽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 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룻이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도 자기 고향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왔는데, 정말 새로운 곳인데 그곳에서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넓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한옥권 예배, KM 예배 드리면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고향에 있는 그 삶을 다 뒤로하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민자는 아니지만 이민의 생활을 하는 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짐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짐인데 이민생활하는 우리가 더 큰 짐을 살고 사는 게 언어의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가 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찍 우리 성도님 중에서 1.5세 거의 2세 가까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언어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타주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타주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타주에서 왔으니까 저 캘리포니아 아니고 다른 저 미국 중부에 있는 어느 주에서 오신 분인데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느냐니까 한글 간판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 있는 데는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테네시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테네시로 왔을 때 와, 테네시 안 가보신 분도 많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인 미장원을 가려고 하면 차를 2시간 반을 타고 갔습니다. 짜장면 먹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결심을 하고 한번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어저께 오신 분한테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순대국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5분 가면은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언어의 장벽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 우리가 남가주에 산다는 게 복된 삶이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생계의 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는 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짐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고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 또 고국에 지금도 계시는 부모님, 또 형제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국에 있었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을 우리는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망각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넘어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일 수도 있고 과거를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백미러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앞을 나가기 위하여서 가끔 쳐다보는 게 백미러를 보는 거지 자꾸 백미러만 쳐다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내려놓을 게 있다면은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라떼는 말이라는 말. 왕년에 우리 어르신들은 왕년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근데 라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성경에서도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18절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하시고 나서 19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 19절에서 제일 실제로 중요한 말은 이 단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주목하라,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새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임했느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자, 홍해를 건넌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앞에 물이 있습니다. 큰 홍해라고 하는 이 레드시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는데, 갈라주시는 것도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 홍해 밑에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물이 갈라지면서 그 밑에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 너네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은혜를 기억하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새로운 일을 행해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19절에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게 사막,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이고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시냐면은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삶에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완전히 네 생각보다는 높은 내 계획 가운데 너의 삶에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지금 이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뭐라 하냐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가 어디서, 그 단어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드바르라고 하는 건데, 드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는데 드바르의 뜻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광야를 걷는 시간, 사막을 걷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크게 쓰신 성경의 인물들은 꼭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보세요. 모세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버닝부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인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디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곡식을 자기가 먹는 그런
그늘이 없어가지고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게 어디냐면은 광야에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 맨 처음 정말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 게 어디냐면은 광야에서 삶을 사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원통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하나도 쓸모없는 데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내 집안이 어떻고 어디서 공부했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아무 소용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정말 내 자신이 죽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광야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의 자녀들, 미국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뭐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진짜 미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인정하셔야 돼요. 뭐 미국의 뭐 정치가 좋건 나쁘건 간에 미국 같은 나라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유럽 가가지고 물 마시는데 그냥 탭 오러도 돈 주고 사 먹을 때, 야, 미국이 좋은 나라구나 진짜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남가주라고 하는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살기 좋은 건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살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프고 하는 거,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음성이 있고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모세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세례 요한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시간을 지날 때 힘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저도 등산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동부에 가면은 아팔라치안 트레일이라 해가지고 조지아부터 메인까지 산맥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타고 가는데 이제 가다 보면 한국의 가을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거를 옛날에 시간 있을 때는 많이 했었고, 서부에서는 존 뮤얼 트레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쭉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트레일이 우리 캘리포니아부터 시작되는데, 그거를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진짜 광야 같은 그곳을 지나게 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광야를 계속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걷다 보면은, 광야를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도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내 심장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인데 그곳을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런 힘든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걷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광야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힘든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의 시간, 사막의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right now, right here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에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사막밖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강을 내기 원하시고 길을 내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 광야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생활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모세가 깨달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느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게,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광야에서 모래의 폭풍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광야에서 숨겨진 오아시스를 찾는 법을 알게 되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된 게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내가 시작한 새 일은 분명히 내가 완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합쳐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저 따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은, 빌립보서가 실제로 어디서 쓰여진 거냐면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그런 편지인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이 착한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뭐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좋은 일,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faithfulness, good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삶이 뭐냐면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 계획, 착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이루어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신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냐면 100년이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해 주시니 졌으니 네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어 주겠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주신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서 계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일을 이루어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우디입니다. 근데 이 가우디가 이 건물을 몇 년도에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1882년입니다. 근데 가우디는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지금 14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우디가 설계를 가져와 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이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우디가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나의 고객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객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은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나 멈추림 없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더욱더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포커스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할 때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방향을 항상 가르쳐주는 나침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삶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의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광야 같은 시간,
내 자녀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일에 먹기지 말며 새 일을 행하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며 시작하시는 일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는 우리 창립 29주년을 더욱더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